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2장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66권을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나누듯이 이사야서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을 다시 5개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첫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2장은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위협과 침략을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자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침략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의 참상과 그리고 계속될 심판을 경고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억압하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비록 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할지라도 한번 택한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괴로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12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전에는 나에게 노하셔서 징계를 했으나 이제는 돌아서서 진노를 그치시고 나를 위태로움 가운데에서도 편안함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은 위태로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에 감사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감사란 어떨 때 나올까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느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적 감사는 내가 어떤 도움이나 이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혜택이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었는데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 감사는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느껴야지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술로 내뱉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조건적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 속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면 감사하게 여기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칭 믿음이 신실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며 말을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저는 찬송가 310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여기서 1절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는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고 있던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 주님은
나를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내 영혼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면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 찬양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쁨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는 줄 모릅니다. 세상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을 의식하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같이 변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저절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 찬양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사들이 맹추격 추격하여 등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어디로 가야 할지 진퇴양난 속에 몰리게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감격과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감사로 찬양합니다. 이 감격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려 자신에게 아무리 잘 해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지만 고침을 받은 후 10명 중 9은 인사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1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9명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냐? 라며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물음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감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숙한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은 다윗과 하박국입니다. 구약 시대의 위대한 왕으로 불렸던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평탄하고 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기다리고 있었으며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오랜 세월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왕권을 넘본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피의 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밧세바와 지은 죄로 깊은 상심과 괴로움으로 지냈습니다. 그 괴로운 삶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곤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다윗을 에워싸고 원수들이 그를 더럽게 하여도 그는 다시 살아났고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로 하셨던 우리 정혜자 집사님의 그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일은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대속의 죽음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찬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이 시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